어떤 복음 전도자가 남캐롤라니아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어 호텔에 투숙하고 있었답니다. 이 호텔이 전망이 매우 좋았으므로 아침마다 그는 발코니로 나가서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고 있었는데 한 급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참 아름다운 경치지요. 내 생각에 이곳이야말로 이 나라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인 것 같소 라고 그렇게 칭찬을 늘어놓았답니다. 그러자 그 급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놀라서 아니 그럼 이보다 더 아름다운 훌륭한 그런 경치를 가진 곳이 있단 말이요? 네, 그러자 이 급사는 물론이죠. 아칸사스는 이보다 훌륭하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아니 아칸사스를 이 남캘리포니아 여기에 비교를 하다니 너무나 실망한 말로 그냥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웨이터가 말하기를 그곳은 내가 아는 모든 정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게는 어떤 아름다운 경치보다 그곳이 최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보통 쓰는 말들이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먹느냐 이런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모래알 씹는 정말 맛없는 거 먹으면 솔직히 맛없습니다.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하고 앉아서 밥을 먹는다면 살의 진미를 갖다 놔도 그거 먹고 취하는 겁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분노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무슨 음식이 굶어 죽어도 원수하고는 같이 먹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엔 이렇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개인적인 가치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누군가에게는 최고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니 쓰레기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습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의인의 길을 걷는 것이 최고이지만 친구들에게는 그런 것들은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었고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명예, 눈에 보이는 1등 자리 이런 것들이 최고였던 거죠.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너무나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는 100%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여와 야가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현상인데 노와 사가 전혀 반대되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도 이 극명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욥의 친구들은 있는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완전히 다른 상황,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마지막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심판하실 때, 결론을 내실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옳고 친구들은 그러다는 결론을 하나님이 내리시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정답인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아무리 스스로 옳다고 말해도 그게 또 옳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게 다수결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 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현상이 그렇다고 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욥은 분명히 지금
심판을 받는 것 같고 저주를 받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욥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내가 판단할 수 없을 때 또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없을 때 100%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옳고 그름을 또 진실 여부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나 몰라라 한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 이야기는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최선을 다한다. 나는 충성을 다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오해해서 하나님께 맡기니까 나는 상관없어 이제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왜 하나님께 다 맡겼거든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그거는 오해에도 한참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울 때 달래줘야 뭔가 이게 울음을 그치잖아요. 그런데요, 그래도 눈을 뜨면서 뭔가를 요구하면서 우는 아이는 그래도 달래줄 수 있어요. 제일 정말 방법이 대책이 없는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무조건 눈 감고 그냥 막 발 굴르고 막 손 막 이러면서 무조건 떼쓰며 우는 아이. 그러니까 지금 적당한 사인을 주고 적당한 눈치를 주고 적당히 자기가 지금 뭔가를 원한다라는 걸 하면서 우는 아이는 뭔가를 하여튼 달래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진짜 눈 딱 감고 그냥 막 우는 아이 이런 애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한참 울어야 돼요. 그리고 얘가 좀 지칠 다음에 그때서 뭔가 달래줄 수 있지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사람도 똑같습니다. 귀를 닫고 눈을 닫고 그냥 자기 길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설득을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귀를 닫았거든요. 눈을 닫았거든요. 그냥 자기 고집만 피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누구도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이런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를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이 임했고 그 마지막 재앙은 자기 큰아들이 죽는 거였잖아요. 애굽이 절단났어요. 아주 그냥 부도 직전이라고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또 따라오잖아요. 홍해 앞에까지 따라오고 홍해까지 같이 또 들어가서 물이 합쳐지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또 홍해까지 또 들어가잖아요. 한마디로 우리만 죽지 않겠다. 우리 죽으면 너도 같이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죠. 참 대책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것이.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를 활짝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 감고 그냥 귀 닫고 그냥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절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없거니와 마지막 기회까지도 날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살아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경향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맡긴 게 아닐 때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가서 멸망을 선포해라.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 이랬죠.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거리도 멀고 정말 싫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하죠? 엉뚱한 반대편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엉뚱한 반대길입니다. 그 완전 반대길입니다. 그는 자기 고집만 피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질 않습니다.
수 없이 이제 이제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닷속에 빠져 죽을 상황에서 물고기가 삼키고 뭐 이런 과정을 또 회개 또 한다고 회개합니다. 진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 받아주시고 다시 또 요나를 다시 또 토해내가지고 다시 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회개했고 너 이제 내 말대로 한다고 했다. 그러니 다시 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다시 살아나도 또 요나를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별 수 없이 3일길을 돌아다니면서 선포해야 되는데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별로 성의 없이 40일 후에 멸망한다. 40일 후에 멸망한다. 요러고만 이제 대충 전하고는 성을 얼른 나와버립니다. 그리고는 성 밖에다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구경하는 겁니다. 뭘 구경하죠? 빨리 이놈들 멸망해야 된다는 거죠. 나쁜 놈들이고. 예. 하나님께서 3일길을 돌아다니면서 선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그렇게 오래 돌아다니기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이놈들 또 혹시 또 실수로 회개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나쁜 놈들은 멸망해야 돼요. 빨리빨리. 초막을 짓고 구경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진짜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멸망을 선포해서 심판을 선포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요나가 그렇게 성의 없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느니에 사람들이 갑자기 금식을 선포하고 다 회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바꿔버립니다. 그랬더니 또 요나가 이번에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막 투덜댑니다.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엄청난 이 사람들을 다 멸하는 게 그러면 좋겠냐? 이 10만 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사람들을 다 그러면 죽이는 게 좋겠냐? 요나는 진짜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말합니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하는 시중만 하고 대충 이제는 이제 저번에는 완전히 반대로 하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는 안 하는데 갈 길 가긴 가는데 그런데 성의 없이 하는 거죠. 충성하지 않는 겁니다. 게으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닙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욥은 자신이 친구들에게 아무리 설득한 것이 안 되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니는 네 주장을 하고 나는 내 주장을 하는데 뭐 이게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전부 맡기겠다. 그게 욥의 지금 마음입니다. 그리고 욥의 지금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갈 길을 서로 따로 갈 때 서로 각자 주장이 서로 다를 때 뭐 화해하고 합의하고 뭔가 대화하고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 이때는요 100%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안 맡겨도 할 수 없지만 맡기면 해결길이 보이거든요. 맡기면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실제 개입하셔서 그 일을 특별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내가 안 맡겨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개입할 때 나에게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겁니다. 나는 구경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셨다? 그럼 나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칭찬도 없고 상급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분깃을 내가 그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면 100%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요나처럼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겨우 뭐 어쩔 수 없이 성의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성품 다해 정말 충성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맡겨드린다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맡겨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방관하는 거 아닙니다. 게으른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악인이 아무리 번창해도 결국엔 징벌받고 쫓겨나고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욥은 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신의 믿음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맡겨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라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지금 형통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뭔가 또 뜻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뜻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한 뜻도 있을 것이다. 그 안에는 조금 더 정답으로 다가간다면 이 고난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거라는 확신, 그리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 확신, 바로 그것입니다.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손이 아무리 번성해도 칼을 위함이다.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한다. 15절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16절 비록 그가 은을 티끌같이 쌓고 있다 할지라도 17절 그 예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고 그 은은 무죄자가 취하게 된다 라는 것이죠. 18절 그 지은 집은 조음의 집 같고 19절 부자로 누우나 그 조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20절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간다는 거죠. 폭풍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21절 폭풍이 그를 날려보내버리고 또 처소에서 몰아내버린다는 것입니다. 22절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그에게 결국 심판을 내리신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들은 지금 아무리 번창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금과 은을 놓고 쌓아놓고 살아도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다 헛된 것이 된다라는 이 확신을 욥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낚시꾼이 어린 딸과 함께 바다 낚시를 나갔다 합니다. 해안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바위 있는 데까지 나룻배를 타고 가서 낚시를 던지기 시작했으나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았다 합니다. 그는 잠시 바다 좀 더 안쪽으로 갔다 오고 싶은 마음 때문에 딸을 암석 위에 앉혀놓고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서 낚시를 던지고 물고기를 좀 잡아오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딸을 암석 위에 올려놓고는 자기는 나룻배를 타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뜻밖에도 엄청난 물고기들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대어들이 막 잡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해가 질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대어를 낚는 기쁨으로 낚시에 심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금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본 적은 있어도 낚시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이 낚시는 주로 남자들이 또 많이 하죠. 낚시 좋아하면 주말마다 공휴일마다 처자식 내팽개쳐놓고 달려가는 게 낚시꾼들이죠. 중독입니다. 그것도. 근데 이 사람도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딸 생각은 잊어버렸어요. 대어 때문에. 거기 가서도 적당히 잡혔으면 딸 생각 났을 거예요. 아이고 오늘은 물고기 안 잡히는 날인가 보다. 그냥 돌아가자. 이랬을 텐데 너무나 많은 물고기들이, 그것도 대어가 잡히니까, 큰 물고기들이 잡히니까 완전히 낚시에 심취해버린 것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물고기 잡느라고
아무 생각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딸 생각난 거야. 예. 어느 정도 이제 배에 어느 정도 물고기들이 채워지니까 딸 생각이 난 거예요. 돌아왔지만 그 딸은 이미 바닷물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던 것이죠. 그는 그때야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고 말았던 것입니다. 낚시를 통해 대원을 낚으면 뭐 하겠습니까? 딸을 잃어버렸는데, 딸이 죽어버렸는데, 시체조차 찾기도 쉽지 않을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깟 물고기가 뭐가 됐겠습니까? 대원을 낚으면 뭐 하겠느냐고요? 중요한 건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자기 딸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음은 천국 가고 싶습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야 너 지옥 가 이러면 다 싫어해요. 솔직히. 당신 천국 갈 겁니다. 이러면요 솔직히 천국 안 믿어도 좋아해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 다 원해요. 솔직히. 천국 다 원합니다. 뭐 믿든 안 믿든 다 천국 소망합니다. 있으면 가고 싶은 거죠. 절대 지옥은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지옥 안 믿어도 지옥은 생각조차도 안 한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돈이라는 대화 때문에, 권력이라는 대화 때문에, 쾌락이라는 대화 때문에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자신의 영혼을 가꾸지 않습니다. 그냥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그냥 거기에 심취해 있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이 됐을 때 그때야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헛되게 살아왔던 걸 아는 순간, 깨닫는 순간 이미 늦어버리는 거죠. 그나마 자신의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도 있겠죠.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한 강도처럼 마지막 그 죽는 순간 그 회개하면 또 되긴 되잖아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라도 회개를 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한편의 강도,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 어떻게 하죠? 야 뭐 나만 나쁜 짓 했냐? 너도 십자가에 죽잖아. 야 너 뭐 그렇게 능력이 많다며? 그러면 십자가에 내려가서 제발 너도 살고 나도 좀 살려줘라 이러면서 조롱하잖아요.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언제 알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후회 안 될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버스 떠난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낚시꾼처럼 대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거기에 심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만 갖고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모든 걸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육체도 망치고 영혼까지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아무리 번창해도 마지막은 멸망임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해도, 지금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 오직 믿음의 길로만, 욥처럼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마지막에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육체가 아닌 영혼을 가꾸겠습니다. 영혼을 가꾸겠습니다. 영혼을 갖고 와야 됩니다. 내 영혼이 지금 헐벗고 있는지, 내 영혼이 지금 굶어가고 있는지 영혼을 갖고 와야 됩니다. 육체만 보면 큰일 납니다. 지금 당장이야 좋을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걸 다 망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따라서 우리는 끝날 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까지, 그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절대.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전반전이 끝났는지 전반전도 채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후반 그냥 전반전도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미리 판단하고 미리 포기하고 또는 미리 막 김칫국을 먼저 마시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미리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도 안 되고 반대로 미리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나는 다 끝났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내 인생 이제 끝이야. 이것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번창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믿고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가 썩고 이미 무덤에 들어갔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도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시지 않습니까? 아멘. 끝난 게 아닙니다.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화재도 뭐 옛날 표어가 있었잖아요. 꺼진 물도 다시 꽂아는 거예요. 꺼진 게 다 아니에요. 다 꺼진 것 같아도 안쪽에 불씨가 남아있으면 다시 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이 불이라는 거거든요. 끝난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마지막 선고를 내리기 전까지는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이 성공하고 번창하고 잘 되는 것 때문에 자포자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욥처럼 이렇게 자신의 삶이 지금 몇 부르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지금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잖아요. 악인은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고 자기는 하나님 반드시 자기 요 자신에게는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상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있잖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휘슬을 불기까지 하나님 마지막 선고를 하시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악인들이 형통해도 그들은 심판받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아도 다 죽은 것 같아도 아니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굳게 믿고 욥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솔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